함께 봉독하신 말씀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에서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알파 처음이요 오메가 끝이시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말씀하죠. 시간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존재의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또한 은혜와 우리의 기력, 에너지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라는 것의 실상은 믿음이다라고 이미 결론적인 말씀과도 같은데,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가 아직도 닥쳐보지 않았던 그 미래를 본문에서는 시간적으로 표현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천국, 살아보지 않았던 영생, 아직도 미래에 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그 미래가 실상이 되게 하시는 것은, 실상이란 말은 현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놓여져 있는 제한된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미리 가서 살아볼 수 없었지만, 천국 가봤나?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결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천국을 맛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 이미 천국에 가본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미래에 진짜 우리가 당면할 그것을 현재에도 실상처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미래와 현재의 연결고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래가 현재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을 때 마르다는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예수님 지각하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는 불신을 하게 되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과, 즉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좁힐 수 있는 그 비결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의 믿음을 새겨주십니다. 부활의 믿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믿음을 그에게 깨우쳐 주시죠. 그러므로 주보에도 문제를 냈는데, 미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좁힐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비결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미 결론적인 말씀과도 같은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11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을 두고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 그렇게 믿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갔던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믿음의 선진 노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선진들이로서 정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죠. 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스비테로스란 그런 헬라 말인데, 위에 연장자, 늙은, 장로, 나이 많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보면 선조들이다, 앞서 살아갔던 조상들이다, 믿음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이런 정거를 가졌다, 그들이 우리의 산 정인이다라고 그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창세 이래 인구가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노하실 만큼
부패한 인간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아담 하와 그 이후의 시대에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인간 중심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막대먹은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것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인간들의 죄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패하고 결국은 하나님도 몰라먹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피조 만물들까지 가축이나 기는 것이나 공중의 새까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까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히 분노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노아 시대에 그렇게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가. 얼마나 진노하셨으면은 다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앞으로 120년 후가 되면은 하나님이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비밀을 노아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살기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게 되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며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짓되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이후의 글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규격을 말씀해 주시고 1, 2, 3층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120년 후 동안에 이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계시를 받은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지만은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목적도 선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모습들, 저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수족이나 그들의 지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을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악하게 사용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들으시기,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썩어졌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었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그렇게 사나운 것이었고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 그들의 손짓으로 행하는 그들의 모든 몸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당대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부패했고 하나님을 대노하시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까지 놓여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은 그 시대만이죠. 오늘 이르기까지 그 인간의 죄악성은 남아있고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노아 시대처럼 적나라하게 우리를 파헤치신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까, 심히 분노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노아 시대 사람들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들은 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놓여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인간의 힘
그러므로 인간의 속성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도 하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당대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신앙을 늘 지켜갈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서 그는 경외심 있는 사람이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것이 바로 자신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게 모두가 다 썰어버림을 당하며 죽음을 심판을 당할 그런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노아에게서 찾는다면 바로 그는 경외함을 가졌다는, 경외함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꼬집어 말씀해 줍니다. 노아는 앞으로 일어날 큰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아직도 수십 년이 남았는데 100년이 남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민기적거리며 여유를 부린 것이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지금 내 눈앞에서 막 큰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닥칠 일이다, 지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시간을 앞당겨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로 바라볼 때 12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년 돼서 가서 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막 비가 쏟아지고 물이 솟아나고 큰일 나는 것처럼 자신은 믿음으로 지금 받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실상으로 자기는 받았다는 것. 이것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은 것. 그 믿음이 바로 미래를 현재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멀었는데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장차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 신뢰하고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부터 바로 그는 즉각적으로 준비하여서 방주를 완벽하게 건축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도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미래를 현재와도 같이 받아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제2의 인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미래가 현재가 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은 우리에게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좁힐 수 있는 그 비결도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진 노아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해갖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은 바로 그 선진 중에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임을 말씀합니다. 미래가 현재의 실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는 순종하여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순종하여 나아갈 때, 어쩌면 우리로 볼 때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출발했을 때
하나님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내비게이션이 딱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으면 내가 일단 준비하고 첫 발걸음을 뛰기까지는 하나님은 깜깜무소식인 같이 여겨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어디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딱 믿음을 가지고 한 발걸음 딱 손중하여 출발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딱 제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목적지가 어딘가를 주님께서 그렇게 제시해 주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무턱대고 갔다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는 것이죠.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여러분들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어떤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수십 년 태어나서 살아온 이 땅을,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미지의 땅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가면 나그네요 이방인이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지역이지만은 지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쩌면 우리로 보면 성령의 내몰림을 받으면서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지 않았겠는가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가 갔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이해를 앞세우기보다는 일단은 순종을 앞세워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목적지를 제시해 주고 그것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세상 말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언제 믿겠습니까?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해해서 알고 믿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월 다 낭비하고 믿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뭔가 설명할 때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데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이런 날들은 그저 100년 허송세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 그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그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바보스럽게도 무턱대고 말하는 것처럼 무턱대고라도 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에게 믿음이었다는, 그 순종의 그 근거는 바로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겠지. 내가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일단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일단은 이해하기보다는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해돼야 뭔가 우리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관계 모습에서 다 소통되는 하나의 중요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고 그 책임이 내가 감당해내야 될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과의 관계고 인간적인 관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관계는 이해돼야 뭔가 결정을 하고 또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하는 말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유명한 교수님이 와서 무슨 중요한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초등학생, 유치원생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막 애국말 써가면서 이 말 저 말 써가면서 하면은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인간 수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준으로 무슨 IQ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인간관계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에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어쩌면 그 뒤에 주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아브라함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을 앞당겨 마치 자기 앞에 약속의 땅이 눈앞에 지금 막 펼쳐지는 것처럼 한 걸음만 나아가면은 그 약속의 땅이 펼쳐지고 거기에 엄청난 정말로 즉각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았겠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그 땅이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이미 자기 눈앞에 훤하게 벌판이 펼쳐지는 것처럼 정말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쩜 우리로 볼 때는 영안으로 내다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이 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난 그것으로 가야지라고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거 가라고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적인 믿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가지고 나는 무자하여 난 상속자가 없습니다. 저 신실한 종을 나는 상속자로 삼아서 내 상속자로 삼아 내 재산을 다 물려주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 70이 되고 80이 가까운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의 정부인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실수로 난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그런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과 그는 순종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해서 하시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느냐? 내 몸에서 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손을 내가 너에게 앞으로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주십니까? 몇백 년 돼야 됩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참 천진난만한지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따지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일단 무작정 믿어버리는 아브라함.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믿으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될 땅에 대해서 그 자손을 하나님이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죠. 너희 독자 이삭을 3일 길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자식은 줄 때는 언제고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젠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일단은 순종부터 할 줄 알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특징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해되게 되고 그 믿음이 허탕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와 어쩌면 그의 후손들이 복으로 받게 누리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은 바로 믿음이다. 미래가 현재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그것을 선진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오늘도 이 시대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그 소망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믿음이 바로 너에게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한다. 믿음이 있으면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지만은 너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꿈 같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실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라는 것의 실상의 정의는 또 요셉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거기서 그는 수십 년 살고 어쩌면은 그의 나이 어쩌면 17세쯤에 팔려가지 않았나 형대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1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요셉의 믿음이 무엇인가? 요셉의 믿음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다. 그 믿음이 이삭에게 전개되었고 그 이삭의 믿음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에게 전수되었고 그 야곱에 가졌던 아버지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꿈,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그 아들 요셉도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것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비록 애굽에서 총리로 살아가면서 일평생 애굽에서 살고 거기서 죽지만은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다. 우리는 이 애굽 땅에 내가 총리로 살고 있고 여기서 이 우리의 가족들이 평안하게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 여기서 틀을 잡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가야 한다. 우리는 언젠간 가게 될 것이다. 왜?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 요셉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 우리는 죽어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허공에 맴도는 그런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는 믿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자기는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지금 막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가야 하는 것처럼 요셉은 후손들에게 그것을 예언으로 남기고 임종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말하는 유언적인 말씀이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거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어쩌면은 앞으로 약 300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을 이미 요셉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막 시행될 것처럼 요셉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거의 한 3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300년 정도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가 볼 때도 몇백 년 후에 일어날지 몇십 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셉은 지금 막 곧 일어날 것처럼 지금 막 시행될 것처럼 내일이라도 막 출애굽이 단행될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나는 죽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게 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간다라고 약속해달라. 그러면서
그를 부탁을 하고 약속을 받고 어쩌면 요셉은 110세에 죽으니라 그렇게 말하게 되죠.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 기록 안 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요셉은 입간이 되었는데 화관했더라, 장사 지냈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총리였을 때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죽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는 그가 아버지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러줍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치러주면서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땅에다가 아버지를 그 장사 지내게 되죠. 거기서 장사하고 돌아오게 되기까지 그래 거창의 장례식을 하고 거기에 화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었을 때는 어쩌면 해골까지 후손들에게 맡기면서 성경의 기록은 입간은 했는데 화관했다 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큰 나라였고 그들이 어쩌면은 바로라고 하죠. 그들의 황제들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하는 그런 기술이 당대에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땅에 매장하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그저 입간하고 향재료를 뿌려가지고 썩지 않도록 해놓고 미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가 나는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약속은 유효하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세월이 가고 흘러가고 우리는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세월이 이렇게 가고 우리의 나이들 들어가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급합니다. 막 조급해요. 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다 세월 다 흘러갔습니다. 우리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간에 가지고 하나님 약속은 끝났어. 이제 이제는 망가졌어. 하나님 약속은 사라져버렸어. 취소됐어. 우리 스스로가 부정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미 다 계산하고 계획해 놓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는 우리 인간 시간 속에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고 부정하고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걸 알지 않습니까?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나는 그것을 살아서 성취하는 것을 못 보지만은 나는 죽어서라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 해골을 메고 거기에 가서 묻어달라. 이렇게까지도 그는 그만큼 자신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 해골이 되더라도 그 땅에 묻히고 싶다. 나는 여기서 매장하고 싶지 않다. 나를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모습. 얼마나 그것이 복된 믿음인가라는 것이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 약속도 끝장났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고 가지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약속을 믿음 가지고 어쩌면은 총리 대신으로 애굽을 다스리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하게 될지 요셉은 까마득하게 알지도 못하고 죽었겠지만은 하나님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다 속업에서 알고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챙기게 된다. 그것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0절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요셉의 해골을 세겜 땅에 장사 지냈다. 그게 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요셉은 정말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는 지금 일어날 것처럼 후손들에게
알려주었고 그것이 분명하게 단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들이 앞으로 일어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현재가 되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좁힐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딱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믿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뿐만 아니라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들은 그런 정인이다라고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까마득하고 언제 되겠나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 따라 사람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지켜가야 할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해하기보다 믿음을 앞세워 갔다고 하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성취되고야 만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조금 구분해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은 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래입니다. 물론 현재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 살지만 아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하늘은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영생은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 물론 이 땅에서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완성되는 날은 미래입니다. 바라는 것,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고 현재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입니다. 그럼 그 재림이 현재가 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단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래도 함께 하시고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도 있다고 하는 것, 미래는 현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죽어봐야 천국 가고 죽어봐야 알 수 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굳세감을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까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과거에 이루어놓으신 모든 구속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미래에 반드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현재에도 영생의 맛을 보게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고 미래에 남아있는 사건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재림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도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지, 천만의 말씀. 현재의 그 믿음이 없으면은 미래는 없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은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의 믿음이 있을 때에 바라는 것이 내게도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일 만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타락한 세상에서도 절대 경외한 노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해보다 순종을 앞세운 아브라함임을 우리는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이해 안 되면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도 내게 경외심을 주시고 내가 이해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으나 나는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남겨놔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미래에 바라는 것을 앞당겨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렇다면 우리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어느 누구는 그렇게 살아갔더라라고 기록할 수 있다라면 덧붙일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평풍같이 펼쳐진 믿음의 선조들 못지않게 정말로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심으로 그 바라는 것이 현재에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 미래를 현재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